예배에 관련한 내용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대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었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사모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 그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들은 정작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빌라도의 이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들 안에 누가 있는가, 그들 안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청원을 했던 대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 빌라도 때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나 아닌 다른 자에게서 계속 찾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나 자신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 예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제 팻말을 써 붙였어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자신이 아무리 조사해도 전혀 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래서 그토록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자신의 출세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 붙이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죄패를 보고 빌라도에게 또 찾아가서 탄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뭐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쓰라, 그거예요. 즉 유대인의 왕 그러면 결국 누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의 왕이다? 우리들의 왕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쳐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빌라도와 지금 이 대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무리를 비교해 본다면 이방인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가 더 훨씬 믿음이 있어 보여요. 더 정의로워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진리와 상관없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자신이 볼 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잘못은 너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역시도 여전히 그렇게 저주받은 자리에 서는 그 죄수, 사형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래서 죽어 마땅한 예수는 자신들의 왕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전혀 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있는 우리는 그들 안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두가 거절하는, 모두가 외면하는, 모두가 부인하는 그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즉 그 예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바로 마땅히 예수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내가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를 보게 된 한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편 강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에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살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갈 거니까 내가 마지막 죽는 그때만 안다라면 그때에 이 한 강도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한편 강도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여러분 한번 그 한편 강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가 선 자리는 사형 죄목으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한 사람 그를 존경해야 할 사람도 없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기는 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짐을 당하거나 마치 영화에서처럼 막 그 말을 타고 달려와서 멈추시오. 그래서 극적으로 자신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두 다리가 꺾이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때문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 예수를 자신들의 왕이라, 메시아라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당시 그 십자가 처형의 자리, 그 현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지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요, 어떤 죄인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죽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누구도 그 같은 죽음의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처럼, 그러한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끊임없이 그러한 예수를 결코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자,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까지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던 그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탄식과 그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 아닌, 정치적 희생양이 아닌,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닌,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죽게 된 그러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22편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역대 왕 다윗의 자신의 삶의 지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나의 소망이다. 내 뜻이다.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같은 삶을 누가 원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같은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누가 소망할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나는 절대 저런 모습 되기 원치 않아. 이런 뜻이죠. 내 인생에는 결코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더 나아가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삶의 그 고통의 자리가 지금 누구에게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삶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 동일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두려우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쩌다 운이 나빠서 내 인생이 꼬여서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런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런 힘없는 왕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이 같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외쳐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한 번도 그러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언어 안에는 너무나도 오묘함이 담겨져 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로마 말로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헬라 말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즉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스라 그 이야기는 결코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왕은 따로 있다 그 이야기죠.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난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입지를 굳혀줄 그러한 왕. 지금 다윗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우리 역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을 조롱하고 내 인생을 비웃는 그러한 자들에게 폼나게 뽐때나게 확인시켜 주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멋진 자리에 나를 놓아두기를 원치 않나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지금 그 유대인의 무리가,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바로 나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를 빌라도에게 돌리고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필연적인 자리예요.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그 예수와 연합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된다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순환의 자리가 바로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여러분, 그 같은 필연을 인식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뭐뭐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는 그저 누구 소개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게 되면서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구역 식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 막 챙겨서 도와주고, 내 식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얻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점점점 예수를,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익숙해져 갑니다. 누구도 그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함에 있어서 거쳐야 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이들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무리를 걸었대. 눈먼 소경을 고쳐줬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대.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기 급급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구나. 이 예수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를 따르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저 아무런 힘없이 뭔가를 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냥 힘없이 끌려가 조롱과 모욕을 받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왕일 수 없다라는 것. 그러한 예수는 결코 나의 구원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같은 외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예수님 찾잖아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상황 바꿔주세요.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느냐가 믿음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요. 때문에 그러한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있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저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이러한 비난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의 무리들이 외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라. 지금 그 예수는 우리의 왕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시각이 그분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또 예수를 모르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먹을 수 없는 자이구나.
그냥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 그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양 팔이 여기에 이제 못이 박히고 두 발목은 이렇게 해서 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이제 창에 찔려 피가 흐르는 모습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고기를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둘러져 있어요? 천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 가짜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몸이에요, 알몸.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속옷을 4개로 찢어서 나눠 갖자 그래요, 군병들이. 근데 그 속옷이 어떤 속옷이냐면 그냥 통으로 짠 일자 속옷이래요. 그냥 하나로, 위에서부터 하나로 통으로 짜지. 그것을 4개로 나누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알몸 상태예요. 그 달려있는 죄수들은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없는 상태예요. 왜 지금 성경이 그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번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벌거벗음 자체가 부끄러움과 연결되지 않아.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근데 범죄한 후에 자신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죄인된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보여진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인간의 존재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치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전혀 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나 자신을 커버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벗은 것, 그 수치를 자신이 수치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왕되어버린 그러한 나의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성도예요. 하지만 그 일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마저도 실패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일마저도 여전히 이뤄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으로 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예표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만 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 그 관계 안에서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죄. 그래서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 그것을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수치를 느꼈던 그 상태로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신 거예요. 아담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임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있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이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은 이미 다윗 시대에 예언되어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이 중학교 졸업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는 그 별 영향도 없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자신의 입지가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서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와 어울리는 많은 사람들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된 거죠.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레벨업이 되었는데 내면이나 자신의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은 업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면서 위조를 하는 거죠. 전문대 졸, 어디 전문대 졸업.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지금 이 레벨과는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비참함의 모습이 드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경건의 옷을 벗기시는 일들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실체를 계속해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죄성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일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그런 자임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자 애를 쓰고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왕을 찾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사도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폭로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은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최소한 이게 은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울며 불며 과부의 탄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아니 보세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의 삶 안에 그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와 상관 있고 그 예수의 복음과 상관 있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외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옷을 벗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의 최후의 부끄러움의 모습인 그 속옷마저도 다 벗겨내신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바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죄를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은폐되어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이시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거부하고 여전히 그것을 밀어내기를 싫어하며 여전히 그것을 커버하기에 급급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악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여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담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향해 자신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고 있는 교회는 서로 경건의 옷을 벗은 자들로 모여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외식과 위선의 세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우리는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처신을 해야 하죠. 남보다 더 정직한 자, 더 깨끗한 자, 더 품격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외식이나 위선의 가면을 벗고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의 주가 맞습니까? 나의 왕이 맞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
그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